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 당신의 애정과 또 관심을 받다가 그것을 저버려서 자신의 인생에 심판을 당하는 우리 아합의 여정을 같이 상고하면서 이 가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문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겸허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합은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분노를 사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일반 정치가로서는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북동쪽의 아람, 지금의 그 시리아가 아주 강하게 이제 강성해지면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북서쪽에 이 시돈, 지금의 이제 레바논인데 페니키아와 이렇게 결혼 동맹을 이제 맺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남쪽에 있는 유다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제 철저하게 상황을 대처할 줄 아는 뛰어난 외교수를 가진 수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람과의 전쟁을 이렇게 우리 같이 봤는데 두 차례나 계속해서 전쟁을 했고요.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 그가 이 아람 왕을 중간에 지난 시간 같이 봤을 때 체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람 왕과 약조를 하고 사실 놓아준 적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벤하닷 왕이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게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빼앗은 모든 그 땅을 당신에게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길래 아합이 그 조약을 이제 이렇게 믿고 이 사람을 돌려보냈죠. 물론 선지자가 와서 왜 내 손에 이제 죽일 자를 쥐어줬는데 왜 살려줬느냐 그렇게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 이 사람은 길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 열왕기상 22장 1, 2, 3절 같이 이렇게 보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그 지금 남북왕조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여주실래? 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쪽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람이에요. 지금 시리아 땅이 이렇게 위에 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찐노란 게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밑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된 게 이제 유다거든요. 저기 보면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블레셋도 있죠. 저 위에 꼭대기에 페니키아, 시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저 사방에 좀 긴장감 속에 있었고, 그리고 아람이 언제든지 사실은 이렇게 남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길앗 라모 저게 이제 아람과의 국경인데 사실 저 땅은 원래 그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거 세 번째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우리 그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쭉 이렇게 고원이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 이제 갈릴리 이쪽 동편에 있는 땅의 핵심부의 요충지가 길앗 라못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네, 그래 적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에서 어떻게 되냐면 서쪽에서 동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서쪽에 있는 땅을 갖고 있고 저 동편에 있는 길앗이 사실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빼앗긴 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길앗 라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라못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 요단강 저편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람 왕 베나닷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를 갖고 있어야 이쪽 그 서쪽에 있는 우리 그 아합을 그냥 그곳에 가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남하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니까 그 사람이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아합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뺏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수복을 해야 자기도 이제 나름대로 규모를 갖고 북쪽을 대항하고 남쪽을 대항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거기 거기 1.3을 제가 안 했군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길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당하게 자기 조상의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여호사밧을 초청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사마리아의 성에 가 있어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었거든요. 이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에게 이게 줬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합이 훨씬 더 강성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사밧은 굉장히 부하고 영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산지고 별로 그렇게 소출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물자가 풍부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합이에요. 실제로 아합이 죽자마자 양 옆에 있었던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친구들이 들고 일어나서 남유다를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는 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람을 북쪽으로 적성국으로 내두고 밑에 전체의 패권을 이 아합이 장악하고 있었던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호사밧을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결혼 동맹을 하는데, 동맹을 할 때 이제 자기 딸을 주는 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솔로몬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상하게 여호사밧의 딸을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신앙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자기 밑으로 여호사밧이 들어오고 여호사밧의 딸을 달라고 그러면 끔찍도 안 할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자기 딸을 그냥 보낸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18장 앞부분 읽지 않았는데 보면은 주도권은 완전히 아합에게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지금 이제 여호사밧 왕을 초대해 놓고 지금 길랏 라못을 전쟁하러 가는 게 어떠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일국의 왕들 둘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미리 사전에 아젠다에 대한 협의 없이 모여갖고 전쟁하자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미 사전에 이제 이 회합 자체가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는 뭔가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합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사밧이 의지를 가지고 길랏 라못을 치자고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길랏 라못의 위치가 사실 사마리아보다는 예루살렘이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협받기는 우리 여호사밧이 훨씬 더 위협적이거든요. 54km밖에 안 돼요. 여기는 한 7, 80km 되거든요. 근데 54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마음 먹고 출발하면 그날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여호사밧도 긴장이 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나라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특별히 여호사밧이 뭐 있나요? 거기 1.4에 보시면 있을래나? 그렇죠. 그래서 이 아사가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아람왕에게 돈 주고 뭐 이렇게 협공을 하고 막 그러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람 왕이 기세가 등등해서 계속 남쪽을 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고, 하지만 여호사밧이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영적인 개혁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북이 영화와 영광을 떨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즉위 1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뒤를 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 세력인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해양 세력인 그 나라와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그래갖고 아람을 대처하고 있는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했는데 두 차례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 차례 전투를 이겼으니까 이 사람의 위상이 높아졌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대에 모압, 암몬, 블레셋, 남유다 전체가 아합의 패권 아래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정략적으로 이 사람과 손을 잡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정황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런 길목에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길목에 있었던 그 여호사밧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합을 우리 같이 보려고 하면요. 아합은 이제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정략적으로 여호사밧과 이게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길랏 라못에 대한 그러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득실이 둘이 일치하거든요. 그런 관심사가 일치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신앙인이므로 반드시 이 사람은 여호와께 묻고자 할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뭐 자기 비서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참모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400명의 어영 선지자를 지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저쪽에서 저걸 보여줘, 저걸.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를 준비시켰어요. 그 이방 선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거든요. 예, 이게 참 이 사람의 그 심모 올려한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철로 뿔을 만들고 400명의 선지자를 이끌던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예언과 400명의 예언이 일치해요. 400명이 쫙 이제 선지자들이 있고 막 주변에 이제 백성들과 군인들이 쫙 있고 여기 여호사밧 군대와 그 관료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400명이 엎드려 갖고 여호와 막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의식을 행하고 나서 이제 길르앗 라모스로 가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었을 때 길르앗 라모스에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길르앗 라모스의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끝내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러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뭐 누가 봐도 어영 선지자기 너무 분명하잖아요.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여호사밧은 이 사람보다 영적으로 몇 수 위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저 사람들 말고 진짜 우리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왕이 듣고 싶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자기 나봇 포도원 그거 갈취한 것 때문에 막 선지자가 나타나고 엄청나게 징계한다 그러고 자기 회개했을 때 유보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라고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 여호사밧은 엘리야를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느냐? 뭐 엘리야 또는 뭐 엘리야의 수하에 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뒀을 텐데 아합이 이 사람이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죠. 엘리야와 그 동급 또는 그런 게 아니라 B급 또는 C급에 누가 있었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자기가 무시할 수 있는 선지자예요. 오늘 보면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옥에 가두라고 그래요. 옥에 가두라고 그래. 여호사밧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를 옥에 가두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뭐 벌벌 떨거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지금 길르앗 라못에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호사밧이 와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여호와의 뜻을 묻고자 했는데 400명으로 일단 기선제압을 하고 그래도 또 한 사람을 원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엘리야 또는 엘리야의 측근을 원할 텐데 나는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예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아주 악한 말을 많이 한 선지자인데 그래도 당신이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여호사밧이 이제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많이 여호와의 뜻을 물었던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뭐 이방신을 많이 섬겼다는 것을 잔뜩 얘기하고는 있지만 이 장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에 가보면 이 아합 시대의 선지자들이 참 많이 출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이 사람 오고 그 다음에 그 수하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 모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이름 모를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도 나중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너무나 많아갖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알고 있는 그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100명을 숨겨놨을까 100명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선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아합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백 논리로 아합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보내시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실제로 전쟁할 때 이기게도 도와주셨거든요. 워낙 신명기의 원칙에 의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나에게 너의 부르짖음을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내가 반드시 응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싸우리라. 그게 이제 그 전쟁 수칙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 수칙의 이 신명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아합의 경우는 예외였어요. 아합이 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도 아니고 아합이 정말로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이기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2번씩이나 아람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죠.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 생짜가 아니에요. 그럼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는 뭐냐면 아합은 이방신들의 신전을 사마리아 자기 그 도시의 그 수도에 와 있게 할 정도로 뭐 바알과 아세라, 그것은 가나안에서 유력한 두 신이거든요. 천둥신 바알과 지신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고 여러 또 잡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네. 성경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지만 우리 아합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가 최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외에 유다와 북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아합, 암몬, 모압, 이런 블레셋, 아람이라든가 이집트 전체가 다 신교를 섬겼거든요. 왕은 그 여러 신들을 위모하면서 위기 때마다 그 여러 신들의 제사장 또는 무당을 불러서 신탁을 의뢰하고 신의 뜻에 대해서 계속 물으면서 그거를 취합해서 자기의 정책에 반영하고 전쟁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합은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이방에 있는 왕들과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그런 자긍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변에 굉장히 유능하고 인정도 많이 받고 인생의 성취도 일어나는 그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제 또 세상 또 그런 어떤 방식도 잘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길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아주 악한 짓이 아니라면 적당한 곳에 타협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합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합은 진짜 문제 많은 친구고 나쁜 놈이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합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한 발자국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지만 한 발자국도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나이스하게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는 여기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자기 마음은 한 발자국도 더 진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는가?
여기서 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겠는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분과 저도 그 좀 약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다가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또 없었던 일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그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이 시트를 나눠드렸어요. 좀 1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쁘고 감사한 일은 뭐가 있었고, 힘들고 어렸던 일은 뭐가 있었고, 나는 어떻게 대처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걸 쭉 적는 거예요. 꼭 가져가시고, 못 가져가시면 우리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해갖고 다운받아서 그걸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 오세요.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아합이 그냥 그때 그냥 감사하고 때로 뭐 회개도 해. 막 회개도 해. 여러분도 회개하시잖아요. 네. 할 건 다 하세요. 할 건 다 하는데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내 성격과 내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자국도 안 간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록 우리 자신의 내면에 어두움과 죄가 보이고 내가 뭘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보입니다. 참선지자인 우리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드러나죠. 16절에 하나님의 군대가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제각기 평화로이 자기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묘한 얘기예요. 흩어진다는 것은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라 말이에요. 저 사람은 꼭 나에 대해서 저런 얘기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8절에서 또 22절에 천상의 어전회의라고 있어요. 천상의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환상이 환상. 양옆에 대관 그죠? 관료들이 쭉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극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죠? 대관도 쭉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왕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 아합을 꿰어 길랏 라못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겠느냐? 그 회의하는 거예요. 그때 한 천사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를 꿰어내기 위해서 그가 만든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거를 통해서 유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는데 아합은 그걸 무시해요. 무시해. 가둬라 이거처럼. 가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나냐 그 친구가 시드기야 그나냐 아들 그 시드기야 와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패스해서 나를 비껴가서 너한테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그것도 윽박질러. 그 완전 이 친구 어영 선지자죠. 예, 왕이 이미 지시를 내렸어요. 오늘의 예언은 이것이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를 가지고 가서 400명에게 오늘의 예언은 이거다. 얘기해주면 다 같이 제의를 행하다가 왕의 뜻을 이렇게 읊조리는 그런 형태의 어영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짓의 영을 보내는 것은 아주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아합은 말을 안 듣죠.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옥에 가둬요. 내가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아주 음식을 적게 주고 거기서 고생을 시켜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살아서 돌아올 거였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시지 않았을 거다. 완강하게 얘기해. 여러분이 만약 아합이었다. 근데 여기 지금 누구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알아요. 400명은 어영 선지자이기 때문에 쟤들은 어차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선지자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자기가 만만한 선지자지만 자기한테 늘 싫은 말만 하는 걸로 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자기가 감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태도가 어때야 돼?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이거 진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여호사밧에게 뭐 같이 의논을 해보고
여호사밧 왕이요, 지금 이 미가의 선지가 이렇게 하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저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유력한 후보 제자가 있는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이거 한번 묻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정상적인 태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 자기는 이미 답을 들었어요. 자기는 이미 400명의 자기 선지자들한테 답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미가야, 이 친구는 늘 나에게 아주 나쁜 얘기만 하는 친구니까 이 친구의 말은 묵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합인 거예요. 이 장면에서 아합이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늘 묻고 하나님 선지자와 늘 교제하지만 자기의 뜻에 합당한 이야기만 골라 듣고 있는, 만약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과감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이 사람이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아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그런 때가 우리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래 그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지, 맞지? 그렇게 공감하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합은 평생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아합은 꾀돌이에요. 머리로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 근데 여호사밧이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합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변복을 하고 갈 테니까 당신은 그 왕의 옷을 입고 가. 그런 얘기는 뭐예요? 저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럼 뭐예요? 네가 죽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사밧이 왕이여,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나도 변복을 하겠습니다라든가 왕이시여, 그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봅시다 라고 하든가 뭐 했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아합의 기세에 눌려서 그러면 따라간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 조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걸 또 따라가요. 또 왕복만 입고 따라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베나닷이 특명을 내렸죠. 야, 잔챙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 아합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친구만 잡아. 그렇게 지시를 내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달려가다가 사람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이 딱 하나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 와갖고 이제 그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합니까?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게 하신지라.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막 지르는데 보니까 야, 저거 여호사밧 아합이 아니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쟁 상황에서 이 장군들은 어떤 겁니까? 전승을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두 왕 연합군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아니 이게 여호사밧이면 어때? 여호사밧도 죽여도 그 자기 전공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합을 죽여도 전공이고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니요, 철수 야, 다시 아합,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도우신 거죠. 하나님 그 미련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은혜를 내리셨어요. 근데 우리 19장에 보면 알겠지만 선지자를 보내갖고 왜 그 하나님 미워하는 자와 네가 짝하여서 그러냐 하면 진노하시는 장면이 있죠. 아합은요, 자기 꾀에 이게 평상 우리 병사들의 옷을 갈아입고 막 달렸는데, 어떤 베나닷의 병사가 그냥 우연히 한 친구가 하는데 쏘고 싶어서 이렇게 쐈는데 갑옷이 있는데 갑옷에 그 솔기, 그 빈틈으로 정확하게 꽂힌 거예요. 네, 정확하게 꽂힌 거야.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죠? 예? 막 달려가는 사람을 쐈는데 그 갑옷을 튕겨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거기 정확하게 쏜 거예요. 맞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중상을 입었으니까 야야, 여기 전장에서 떠나서 나를 저쪽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저쪽으로 인도를 했는데 워낙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앞에 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뛰쳐나와서
저기 장막으로 가갖고 이걸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늦게까지 거기서 이제 있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 장면이 너무나 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아합을 이제 마지막으로 징계하시는 장면에서 길앗 라못의 목을 걸고 있는 이 아합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신 거예요. 아합의 잔꾀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아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길앗 라못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장면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거기서 그걸 보면서 거기서 그냥 점점 기력이 쇠하면서 피가 빠지면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헛걸어서 죽은 거예요. 영화의 멋진 한 장면이죠. 이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손길은 때로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고 이분의 솜씨는 아주 절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길앗 라못에서 이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그냥 한 왕이요, 자기 왕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을 자기 나라의 그 땅을 회복하는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그럼 명예로운 거예요. 그죠? 그 명예로운 거 아닙니까? 왕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명예로운 죽음을 또 주신 것이기도 해요. 우리 사울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엇나가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죄를 회개 안 하고 그것 계속 그렇게 끌고 가시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 전투에서 자기 애들도 다 죽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죽게 하시거든요. 사울왕도 명예롭게 죽은 거예요. 이 사람도 명예롭게 죽은 거예요. 길앗 라못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가 있어요. 아하시아 이 사람의 아들이다가 몇 년, 2, 3년 때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라고 그 둘째 아들이 왕위를 이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에 이제 나가서 하는데 그때의 군대 장관이 님시의 아들 예후였어요. 이 예후가 어디를 지금 이제 어디에 이렇게 어떤 성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냐면 바로 길앗 라못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자기의 이제 그 제자를 보내서 말을 보내갖고 사람을 보내서 은밀하게 그 장막 안에 들려서 이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여호람을 쳐라. 예? 온문이 이 그 왕조를 무너뜨려라. 멸절시키라는 지시를 내려요. 이 사람이 님시 아들 예후가 밖에 나와갖고 거기 이제 자기 부하들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밑으로 깔자고 밑에 깔아요. 자기 겉옷을 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쿠데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거기다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에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갖고 가서 여호람 죽이고 여호람의 자녀 다 죽이고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길앗 라못이에요. 길앗 라못이 이 사람이 죽는 자리고 길앗 라못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 식솔들 전체를 앗아갈 장군이 일어나는 것도 길앗 라못이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이 스토리 자체가 이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이 엘리야가 예언할 때 너의 죽음이 이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돼요.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고 그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에 나봇이가 죽임을 당해서 개들이 피를 핥았거든요. 너도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어떻게 돼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그의 육신은 장사지는 바 되었지만 그의 피가 결국은 그 개들이 핥아먹는 아주 그 죽음으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형태의 시체가 처리되는,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게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큰 만큼, 하나님의 은총이 큰 만큼 그분의 심판 아주 잔혹하고 참담한 겁니다. 우리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막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한 거를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니가, 그 아버지 하나니가 과거에 아사에게도 예언했던 그 사람이죠. 우리 2절을 같이 살펴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의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살아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지만 당시 잘한 것도 있어 하면서 약간 유보적인 거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혼비백산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유다 전체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안정이 되니까 또 아시아고 또 이렇게 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후손들이 무너져가는 아주 그러한 거에 자기 그 길을 자꾸 닦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여호사밧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호사밧 얘기를 더 할 거고요. 우리 이 아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대 후에 그 아합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죠. 하나님의 사람, 왕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합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거예요. 아합을 꿰어낼 꾀를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아합의 어영 선지자 400명에게 그 스피릿을 넣어주고 여호사밧을 설득하고, 그리고 실제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얘기를 들려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연출이 되면서 죽음의 길로 이렇게 치닫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사밧은 구출하시고, 그러면서 아합을 징벌하셨고 그 자녀들도 징벌하셨는데 실제로 이 아합이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을 보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챙기고 아합과 함께하고 아합에게 기회를 주고 아합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계속해서 자기가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 친구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값을 심판석상에서 그분 앞에서 평가받을 그날이 있다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 차례 은총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그걸 저버리고 허영과 교만으로 폭주를 하는 게 사람이에요. 폭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대해서 멸절당하는 무서운 결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합이 살았어야 되느냐? 그 답을 다윗에게서 봐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에 자기 유업의 경주를 달려갔고 자기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거를 아들 때 그거를 짓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가 그 성전을 설계하고 장소도 자기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품들도 다 준비를 하고 돈도 많이 준비를 해서 자기 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거,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계자가 솔로몬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 자기 아들 중에 왕이 쓴 게 세월 거의 말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하의 부인이었던 바세바와의 동침에서 낳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승계서열에서 저 맨 밑이죠. 이 사람 부인도 많았어요. 정실 아들들 속에서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유력한 사람이 아도니아였죠. 아주 인물도 훤출하고 명망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 관료들과 요압 그 군대 장관도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정치인인데 그거 몰랐겠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과 긴장이 있을지 몰랐겠어요? 그냥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면 사실은 자기는 아주 노후가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그러면서 나라도 견고하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일구었던 개국공신들이 다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되겠습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세워야 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리더십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 의식도 준비하고 솔로몬을 교육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멘토링을 해갖고 이 사람도 죽이고 죽여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요압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요압은 개국공신이에요. 자기 말도 잘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개국공신인데 자기가 어떻게 죽여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정치인이. 하지만 너에게는 짐이 될 테니까 너는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요압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요압을 이제 건수 잡아갖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자기 아버지 때의 개국공신이고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공훈을 거뒀던 그 대장군 요압을 자기가 죽이는데 그 얼마나 정치적 큰 부담이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를 제거하고 신료들이 물었을 때 아버지의 유고다 말이에요. 다윗 왕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이 상황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의 그 왕위가 국권이 됐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누가 했느냐? 그거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때까지 자신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고 자기의 그 하나님께 받은 유업이 자기 다음 때에 넘어가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합은 관심이 없어요. 여호사밧도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를 역대기 저자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왕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 아합 가문은 어떻게 되냐면 왕직을 받은 가문이죠.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봇의 포도 이 사람은 당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응해 주셨고 오바댜의 국내 대신 이 사람은 아주 재미난 거예요. 이제 아합을 섬기면서도 은밀하게 왕의 명령을 이세벨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자를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후 선지자는 또 그 자기가 이제 그 불편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왕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유업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결론을 내려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가문을 다 멸절하시고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이미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는 것,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저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과는 거리가 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유업의 문제로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둔깃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떨거지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내쳐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을까 두렵다. 이 사람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름질하며 자기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사람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족장들이 그렇게 살았고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좀 어떤 달리기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합처럼 자기의 왕국과 자기가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아합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좀 숙연하게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